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들처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 오래 만나다 보니까 지루해져서 가볍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세상에서 처음 보는 것처럼 대할 때 조심도 하고 존귀함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번 특별히 부부간에 10년 넘게 사신 분들 마음 인사해 보세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1일이면서 주일인 11월 11일이 무슨 날입니까? 빼빼로 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형통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이 주일 인생에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매해 11월 둘째 주일이 되면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겨울이 오기 전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오늘도 11월 둘째 주일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와 사도 바울은 세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수인 중에 수인입니다. 나폴레옹은 세계 평화가 이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사도 바울은 세상이 주거나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이제 사람들에게 주고자 했던 까닭에 감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나폴레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도시들과 가정들과 국가들을 파멸로 이끌었고, 사도 바울은 많은 도시들과 가정들과 국가들을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기쁘게 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받게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스스로 자신의 피를 흘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폴레옹은 수많은 병사들의 시신을 밟고 이제 그의 영광에 이른 반면에,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저들을 인도했던 영혼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감옥과 죽음과 영광을 위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소망에 찬 메시지를 통하여, 고난 중에도 소망에 찬 메시지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했습니다. 언젠가 나폴레옹은 그의 전기에서 나는 그 누구도 나 자신과 형제들까지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년 남대서양의 한 섬에서, 감옥에서 나는 이 세상에 진정으로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한 해도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겨울을 알리는 촉촉한 늦가을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바쁘게, 그리고 이제 많은 욕망들을 채우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욕심의 보따리를 가득가득 담기 위하여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나도 하나가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고 간다면, 지극히 나폴레옹과 같이 당연한 인간적인 허무의 고백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의 말년은 로마의 감옥에서 끌 수 없는 불,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복음의 불에 만취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인생의 행로를 걸어감에 있어서 그 자신이 소수의 믿을 수 있는 친구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정말 중요한 우정을 말하지만 요즘 이 새벽기도에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이제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면서도 새롭게 생각해 봅니다만, 많은 경우에 죽고 못 산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권력이나 돈의 문제가 개입이 되면 사람의 관계가 상하게 되고 깨지고 부서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이런 세 명의 정말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이 세 명의 소중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우리 모두의 영원한 동반자요 친구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늘 수반했고 그의 약한 몸의 건강을 언제나 돌보아 주었던 의사인 누가입니다. 그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항상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폭도들에게 돌에 맞아 성문 밖에 버려져 죽게 되었을 때 그를 구출해서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 준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생명과 이제 생명을 나눈 그런 제자죠. 우리가 친구의 좋은 우정은 깊이 간직하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고 가장 자산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곤경에 처했을 때 도와준 친구를 잊을 수 없듯이 바울 사도가 죽게 되었을 때 구해준 디모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천리 타양 로마에서 마지막 처형을 감옥에서 기다리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과 함께 있고 누가도 자기의 곁에 있는데 디모데만 곁에 없으므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오늘 나에게도 내게로 다가와 주기를, 내 외로움을 달래주고 내 문제를 함께 나누어주고 나와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만 곁에 없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고 합니다. 간곡하게 디모데를 부릅니다. 이유는 로마에 이제 바울을 대신하여 일해야 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제 갈 길로 갔다 이랬습니다. 다 자기의 이권이나 이해관계를 따라서 이제 다 자기 갈 길로 가고, 다른 일꾼들은 각각의 사명지로 다 가버리고 누가만이 머물러 있었고, 디모데가 와서 바울을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울은 바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겨울에 쓸쓸한 냉랭한 감방 안에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차가워졌을 때 두루와에 두고 온 자기의 이제 외투를 디모데가 오면서 가져오기를 바랬습니다. 이 바울의 외투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이 외투는 지중해의 소금물에 젖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외투였고, 갈라디아의 눈으로 희게 뒤덮였었고, 에그나시아에서 먼지로 노랗게 뒤덮여가면서 그의 일평생 복음을 향한 열정이 묻어있는 그런 외투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았던 그의 상처에서 흘린 피의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외투였습니다. 이제 여름이 가고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분신과도 같은 외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투를 가져와라. 아마도 성경의 주석에 보니까
그의 마음의 외로움을, 그의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흔적이 배어 있는 이 외투를 가져오면 그 외투를 입음으로 이제 어떤 체온적인 온도의 상승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위로와 위안을 받고자 하는 마음까지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외투뿐만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한 것은 두고 온 몇 권의 책을 가져오기를 바랬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계가 주어져 있는 것이죠. 사형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학자로 남아서 책을 가까이 하기를 바랐던 그런 바울의 심정을 여기서 또한 깊이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 좋은 책은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책은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고 또한 여러분이 떠나 보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을 넘어가는 이 계절에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또는 내 인생의 소중한 이제 몇 권의 책들을 가슴에 담는 것은 참으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고, 또 우리의 욕망과 또 가지가지 악한 것들에 이제 매몰되고 이제 잘못되어서 우리가 흐려져 있는 부분들을 밝히 볼 수 있게 하고, 또 우리의 정서, 감각을 촉촉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책 중에 책,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간절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간절히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고 한 이유는 자기의 최후가 이제 바울이 임박했음을, 겨울을 넘길지 못 넘길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부흥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던 것을 그는 스스로 깨닫고 순교를 당하기 전에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보고 친히 만나서 디모데에게 당부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최후가 임박했던 까닭에 특별히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오면 지중해의 항해 사정이 어려워집니다. 지중해가 얼어서 항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배가 얼음을 깨고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없이 항해를 하지만, 당시에는 작은 배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될 때 얼음을 깰 수가, 배가 얼음을 이제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겨울, 초겨울이 오면 이미 항해가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10월 정도를 넘어서면 이 지중해는 작은 배의 항해가 어렵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면 자기 신상에, 바울의 신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서 속히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로 오라. 저의 생각에는 주석에는 없고 성경에도 없지만, 디모데가 아마 이 편지를 받자마자 드로아에 가서 이제 바울이 그 편지에 쓴 항목들을 보고 드로아에 가서 그 바울의 책과 이제 외투를 찾고 또 지중해를 향해서 부지런히 이제 떠나갔을 것이다. 그리고 10월을 넘은 어느 11월에 아마 깊어지는 이제 가을의 끝자락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책도 읽고 편지도 쓰고, 또 그렇게 겨울을 지난 뒤에 이제 어느 순간 바울의 마지막 순교의 장면, 사형장에 같이 가서 그 마지막을 보고 은혜스러운 그런 순간들을 아마 함께도 지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분주하게 가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가슴을 찢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아마도 디모데는 그런 바울의 죽음도 보고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소중하게 담아야 할 마지막 기회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디모데가 만일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일들로 인해서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지중해를 항해해서 로마의 바울을 만나지 못하고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이른 봄에 로마에 갔다면 바울의 무덤가에 있는 디모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보지 못한 것이 아마도 천추의 한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점은 1년 사시가 있다는 점, 또 우리나라의 사계절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어제도 우리 성도들 중에 일부가 우리 순천만에 가을 단풍나들이를 갔는데 보니까 정말 아름답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겨울은 맑고 추운 밤과 하늘의 둥근 천장에 은빛 모처럼 박혀있는 달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봄이 되면 푸른 잎이 돋아나고 시내가 흐르고 맑은 물이 흐르는 봄날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싹을 돋아나게 합니다. 여름이면 나무 꼭대기에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긴 저녁나절에 새들이 아름답게 노래하는 여름도 참으로 견딜만하고 또 시원함을 줍니다. 그러나 가을이 정말 좋습니다. 1년 사시 중에 가을은 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들에는 익은 오곡백과와 무르익은 단풍 명산과 자연의 경이로움이 우리를 경탄하게 합니다. 그래서 황금의 계절이라고 말하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계절이 속히 간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봄, 가을이 없어지는 것 같다고도 합니다. 너무 빨리 갑니다. 극치에 이른 단풍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곧 앙상한 가지가 드러납니다. 가을은 우리 인생의 중년기를 넘어가는 때입니다. 이제는 무엇인가 보람된 일을 해보려고 할 때 벌써 다 지나가 버리고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실로 가을은 우리 삶의 기회가 고귀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지만 그 단명성을 또 알게 해주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그래서 곧 겨울이 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누구나 다 겨울이 옵니다. 지금 그 왕성하던 능력이나 또 왕성한 건강이나 지금 무소불위의 어떤 힘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그 힘과 능력들이 이제는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면 내려놓아야 하고 또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붙잡으려는 욕망을 내려놓지 못할 때 강제로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겨울이 옵니다. 보람된 기회들이 사라져갑니다. 병원에 입원한 친구들 도와줄 기회, 내가 내 부모의 요구나 내 자녀의 요구, 내 남편, 내 아내의 요구를 회피하면 다시 그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셨던 부모님이 내일은 계시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 이 주석에 보니까 바울은 목매어 디모데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이 목매어 부르짖는 바울의 음성을 우리가 이 아침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산술적으로 듣는 음성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으로, 감동의 음성으로, 감화하는 음성으로 내 영혼을 부르시는, 내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이 아침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영적으로도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로,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 사람의 성품은 순화되고 개선될 수 있는데, 또 일평생을 통해서 우리 사람은 변화될 수 있고 가능성을 가진 것이 인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은 서울로 가고, 지난 목요일 날 수능을 치른 우리 학생들도 오직 목표가 대부분은 인서울인 사람이 많죠. 서울 가서 서울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서울이 어때요? 사람 못 살 데가 서울이지, 사람 잡아먹는 데가 서울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안 가본 사람은 인서울 하려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주도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됐습니다. 철없는 사람은 포항제철을 보내서 철들어서 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이 40회 생일이 되었을 때 친구의 간절한, 그의 40회 생일에 친구의 간절한 그 요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40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인생이 반전돼서 이제 대통령도 되고, 또 그는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고 살았던 유명한 간증이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도 여러분을 기다리는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그 물을 뒤흔들 때, 그때는 병든 자들이 그 연못에 들어가서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생활에도 인생이라는 연못에 기회라고 하는 천사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기회를 잘 포착해서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사람이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익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에 좋고 선한 일을 심고 땀을 흘려야 노년에 열매를 거둘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 선용할 수 있는 것, 기회를 선용한다는 것, 내 능력을 선용한다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고, 그것처럼 은혜 중에 은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무한한 자비로서 죄악의 사슬에 매여 있는 우리를 성령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사슬을 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 속에 물밀듯 갑작스러운 회개와 슬픔의 물결을 성령께서 일으켜 주실 때에, 바로 이런 때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깨뜨려 버려야 할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흔들릴 때의 영적인 기회가 되는데, 나의 죄된 모습을 깨뜨려 버리지 못하면, 아니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죄의 사슬을
벗어버릴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히 회개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고 이웃에게 눈을 돌리지 아니했던, 이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대를 외면했던, 요구를 외면했던 때가 다시, 아니 또 올 것이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기대에 다시는 그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바로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음성 가운데에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 안에서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이제 성품과 인격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으로 다듬어서 또 성령의 이제 강력한 이제 기질,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을 순화하고 개선하여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합니다. 내일은 반드시 오늘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우리는 많은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나를 나되게 하지 못하는, 나를 부자유하게 하고 나를 이제 얽어매는 모든 유니폼을, 모든 거창스러운 옷, 장애물들을 벗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벗고, 그리고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성령의 옷을 입는 은혜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디모데는 바울의 음성을 듣고 빨리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볼일을 다 보고 다음에 봄에 갔다면 바울의 무덤가에 서 있는 디모데, 감방에 있는 옆 친구가 문이 열릴 때마다 디모데가 왔나 하고 기다리다가 바울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다음에 봄에 디모데가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디모데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 기회를 잃어버린 디모데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가슴이 미어질 것입니다. 이 아침 내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과 우정의 목소리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기회를 잃어버리기 전에 부부간에도 자녀에게도 친구와 또 우정을 지켜야 할 많은 사람의 관계에도 가정에도 서로 도와주고 단란하게 살기를 힘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난 사람을 내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신 음성,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고기 잡는 어부들을 다시 부르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 긴급하게 긴박하게 부르는 성령의 음성, 사랑과 위엄이 담긴 긴박한 음성입니다. 나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이라면 참으로 천박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나를 불러 우리의 마음 문을, 내 영혼을 두드리면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니 몇 번이나 내일로 연기하면서 우리 주님을 문 밖에 세워 두었는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거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관심을 사로잡는 가장 큰 관심과
21세기의 주제는 영성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 다 이제 모든 기능들이 다 하여져서 늙어서 이제 이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내가 젊었다고 해서 다음에 기회가 보장될 수 없는 이 세대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영접하고 주님 뜻 따라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지금도 내 귓가에 내 가슴에 방망이 질치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과 우정을 기억해야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다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의 촉촉한 은혜가, 그 단비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려서 축복의 기회가 선용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마중물란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역사학자라고 하는 함석헌 옹이 쓰신 글 한 편을 실어봤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말레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빛을 다하여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반드시 눈 감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나와 아버지 나의 모든 환경과 내가 쥐고 있는 권력과 또는 재물과 또 무성하게 지금 자라고 있는 일들의 겨울이 오기 전에 아버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아침에도 우리가 아버지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아버지 깨달음이 물밀듯 성령으로 내 마음에 물밀듯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상식으로, 지식으로, 이치로 알지 못했던 것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회개의 기회를, 은혜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베데스다 연못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